우리 인간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보는 듯이 육신이 있어요. 몸이 있는 그런 우리고, 또 우리 몸 안에는 혼이라고 말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몸과 마음, 영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이 건강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기도 마시게 하시고, 햇빛도 이렇게 보게 해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우리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될 음식도, 양식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음식 관리도 잘하고, 또 운동도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하면서 이렇게 살면 말이죠, 우리 몸은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해도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몸이 이게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이렇게 병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마음의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그게 우리 뼈를 마르게 해서 우리 몸에 말이죠, 병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이 뭐라 말씀하냐면,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지만은 그러나 심령이 병들면 그 심령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면 그러면 몸에 있는 병도 이겨요. 그런데 심령이 상해 있어. 심령이 상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영이 병들게 돼. 영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어둡게 되고 몸도 병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고 심령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공급해 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양식도 다 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주셨다. 아무 걱정 없고 어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물리치면서 살 수 있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졌단 말이죠. 죄를 지니까 성령이 떠나갔어요.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죄에 붙들려가지고 죄의 종이 됐단 말이죠.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스림을 받는 존재, 정복을 당하는 존재가 돼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린 그렇게 못 살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만 해도, 한마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그게 말이죠 막 그냥 아주 속이 상하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돼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를, 또 우리가에게 있는 흠과 불법 이런 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다 기억조차 않으시고 그것을 다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이 땅에 있는 것, 없어질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흠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건 확실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확실하고 이것도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은 죄 사함을 받은 몸인 것이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계시는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죄에 끌려 살고 있어요. 죄가 역사에서 죄의 종이 돼서 자꾸만 죄에 끌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 하나님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고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성령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 여러분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 여러분의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그런 깨달음과 믿음과 찬송과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성령 안에 살게 해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은 33년밖에 못 살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공생에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죽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뭐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가장 행복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사셨던 인간적인 환경과 조건은 그런 불행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환경, 그런 거에 눈꼽만큼도 지배당하거나 정복당하거나 다스림받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그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죄가 주는 저주와 죄가 주는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다 정복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저주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그 죽음도 정복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됐어요.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죄가 주는 것이 있어요. 죄가 주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을 다 당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스림받고 종이 돼 살지를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나타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받지 못해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믿고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 그럴 리가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뭐 아멘하고, 여러분이 속으로 아멘을 하든 입술로 아멘을 하든 아멘하고 받으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주셨던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시며 주시는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며 살자 하는 겁니다. 첫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헛된 영광은 뭐냐면 자기 영광 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자랑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봬도 당신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뭐 이런 의식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야.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그 뼈대가 무슨 뼈대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의식.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 누가
막 무시를 한단 말이죠. 무시를 하면은 나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이죠. 막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능력을 나타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 그냥 단순히 어떤 윤리와 도덕의 이런 차원에서 나를 낮추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겸손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표현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으로서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겸손, 이 겸손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능력을 나타내시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에요. 이 초대 왕이 됐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을 때에 이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가문이고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때는 성령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사울 왕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사울 왕을 떠나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건 뿌리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자기를 높이는 것, 그 교만이 거기에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여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죄를 짓는 것, 이것을 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살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는 그 능력을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죄를 여러분들은 다 졌을 겁니다. 저도 노엽게 하는 죄를 졌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말이죠, 서로를 노엽게 한단 말이죠. 근데 서로를 노엽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노엽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누군가를 노엽게 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노엽게 하니까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하면서 그냥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또 노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이가 서로 싸움이 붙으니까 이게 서로 노엽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냉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노엽게 하는 곳에는,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거기에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 있으면 마귀가 그 복을 전부 다 빼앗아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노엽게 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의식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노엽게 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여러분들은 노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노엽게 하는 걸까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의 뿌리도 교만이고요, 노엽게 하는 것의 뿌리도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얕보는 거죠. 얕보니까 말을 막 하고,
그 사람에게 노엽게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얕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얕볼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우리 어른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이고 하나님이신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라도 얕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막 꾸짖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노엽게 할 그런 자격과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는 내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노엽게 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노엽게 하지를 말아야 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정, 노엽게 하지 않는 교회, 노엽게 하지 않는 직장,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며 거기에 복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것은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뿌리가 이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으로부터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럽지 않아요? 저도 엄청 부럽더라고요.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지?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춰야 돼. 쟤는 왜 잘 나가네?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더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요?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나는 뭐지?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또는 환경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나오면 원망도 나와요. 불평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화가 심하게 나면은 그게 뭐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려쳐 죽인 살인이에요. 왜 죽였습니까? 형인 가인이 말이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그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생활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말이죠 아론처럼 말도 잘 못하고 우둔한 사람이지만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질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만 함께 합니까? 우리와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질투를 했단 말이죠.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미리암이 나병에 들게끔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윗이 질투가 났어. 너무너무 다윗에 대한 질투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울 안에 거하셨던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이 사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울이 말이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변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질투 안 있으면은 성령이 그 순간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악한 영이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냐면 질투의 영이에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천사장이야. 그런데 이 마귀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천군 천사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다 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질투가 나서 나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저 찬송과 영광을 내가 받을 거야,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살다 보면 남이 잘 되는 거 많이 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그걸 질투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 되는 집안이 있으면은 저 집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집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축복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이제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죄는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붙들려 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면서 죄가 주는 모든 것,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고난도 환난도 모든 죽음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노엽게 하는 이 죄를 짓지 않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투기하지 않기를 조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 모든 환경과 인생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